주여 우리가 어떤 표를 받게 될 것인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두 가지 표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표가 놓여 있사옵나이다. 어린 양의 표, 하나님의 표, 성령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놓여 있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길, 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계시록이 어떻게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문화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이 상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예언해 놓았을까요? 참으로 놀랍기 거지없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말라고,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고 주님께서 상세하게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덮은 교회는 너무나 불행한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듣고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계시록 13장에는 놀랍기 짝이 없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숫자가 자꾸 나와요. 앞으로의 문명이 디지털, 수로 표현되는 세상으로 바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날은 아날로그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이에요. 이런 디지털이 뭔지 아닙니까? 디지털을 원어로 보면 이게 그 원어가 수라는 말이 숫자라는 말이에요. 디지털을 헬라어로 보시면 그걸 그 뜻을 풀게 보면 숫자라는 말이에요. 숫자. 그러니까 오늘날 디지털 문화라는 것은 수의 문화라는 것이죠. 즉 컴퓨터 0과 0과 1로 교차되는 이 수로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기 짝이 없죠. 이런 시대가 될 것인 걸 어떻게 주님께서 아시고 다 아시고 미리 예언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3장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박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인이 박혀야 되며 우리의 오른손에는 오직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13장을 같이 보면서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용의 모습과 똑같지요. 용도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1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되어 있죠. 바다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 역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즉 사탄과 모습이 똑같죠. 여기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로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나간 6 머리와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세계 정부의 그 머리까지 합해서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에서 나온, 이 짐승에서 나온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나간 모든 제국들이나 앞으로 나타날 세계 정부가 다 동일하게
짐승, 즉 용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7세계 제국은 첫 번째는 애국,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바벨론 뒤에 나타나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고 로마죠.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 뿌리를 둔 세계 정부가 나타날 것임을 7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열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것은 세계 전체, 즉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그 뿔은,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10뿔은 세계 전체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 다스릴 10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세계 전체가 10개의 권력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 10개의 권력에는 10명의 왕이 쓰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10뿔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왕이 추대를 해서 세계 대통령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대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은 헬라 제국을 뜻하며 발은 메데파사를 뜻하며 사자는 바벨론을 뜻하죠. 즉 지나간 시대의 그 모든 세계 제국들과 일맥상통한 제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에 나타난 거대한 대제국들과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정부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로마의 뿌리를 둔 마지막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정부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부는 NWO라는 이름으로, New World Order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계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ew World Politic Order, 즉 정치적인 새로운 오다, 즉 하나님이 지배하는 옛 오다를, 옛 질서를 버리고서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뉴 오다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중심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뉴 월드 이코노미 오다, 경제적인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세계 자본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 월드 릴리전 오다, 종교적인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카톨릭의 예수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의 교황이 바로 예수회에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세계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큰 회담을 한 것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화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어떤 화폐를 통합하는가? 전자화폐를 통합합니다. 이게 이번에 골자였어요. 지금 세계는 종이화폐를, 동전과 종이화폐를 지금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전자화폐로, 즉 종이화폐를 없애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세 나라가 공이 유럽에서 가장 IT 강국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세계에서, 동쪽에서 가장 IT 강국이 된 우리나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화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 베리치 속에다가 모든 저금을 여기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통장이 사라지는 걸 아십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그 통장이 백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 통장으로 개설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은행에 넣어둔 모든 저금과 예금과 연금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 너무 믿지 마세요. 은행에 넣어둔 예금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베리칩을 받게 되면
베리칩을 안 받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예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현물이 좋습니다. 현물이 쌀과 금을 축적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쌀을 잘 말려서 저장하시고 금을 가능하면 좀 사서 저장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연금이라든지 예금, 적금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요. 우리가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 세계적인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는 세계권력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전산년 반이 지나갈 때에 즉 그리스도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너무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치명적인 상처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불케 합니다. 또 이게 예수님 하는 그대로 본받으려고 해요. 꼭 따라해요. 모방을 잘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전보다 더 큰 세력을 얻게 되죠.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음에서 소생한 이 적 그리스도가 불신 세력으로부터 더 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은 호소력입니다. 호소력이 아주 있다는 거예요.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죠. 신성모독입니다. 참남된 말을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후삼년 반이 딱 되면은 이 짐승 이적 그리스도가 아주 전 세계에 호소력 있는 말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남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전 세계에 세우고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나 그 짐승 정부의 생명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해서 이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 반 전부인 것입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후 3년 반이 되면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와 환란성도, 그렇지 않은 환란성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직 환란을 당하서도 죽음을 불사하고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환란성도 외에는 전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경배 문제가 마지막에 큰 문제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마지막에는 되게 됩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경배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절받기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것은 사탄이 이전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꿈이 마지막으로 그가 불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가장 짜릿하게 느끼는
가장 쾌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을 이 3년 반에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면,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마지막에는 대두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전부 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이게 바로 세계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감시와 통제 사회인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지금 전 세계를 감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기술로서 뭔가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게 바로 베리칩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리칩은 세계 정부가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엮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완전히 통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베리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인력과 그리고 10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첨단 과학입니다. 베리칩을 만들 때에 그 베리칩 속에 송수신이 될 수 있도록 전지를 넣었는데 리튬 전지입니다. 이 리튬 전지 하나만 개발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고, 그 리튬 전지를 어떻게 이게 작동되느냐 하면 우리 체온을 감지하면서 이게 자동 충전됩니다. 그럼 체온의 낙폭이 제일 큰 부위가 어디인가? 우리 몸 중에서 그걸 개발하는데, 그것만 연구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됐고, 그 연구비만 해도 15억이 소요됐습니다. 15억이. 그 부위만 찾는 데는 15억이 소요됐다니까. 그리고 이 전지는 무려 250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 속에 굉장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부위가 가장 온도 변화가 가장 크고 가장 최적인가를 알아냈는데 바로 오른손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오른손. 여기가 제일 온도 변화가 제일 크고 제일 최적이고 그 다음에 이마라는 걸 알아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요?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리칩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면 반드시 오른손과 이마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베리칩 속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첨단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작은 그 조그마한 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 한 개가 어뢰칩으로 이렇게 되면 어뢰칩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그 속에는 굉장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들어있냐면 우리의 유전자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유전자 가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주에서 버튼 키만 누르면, 앉아서 컴퓨터 키만 누르면 우주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한순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속에는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안테나에서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으로 우리의 정신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바퀴벌레에다가 뭘 하나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앉아서 바퀴벌레를 운전하죠. 오른쪽으로 딱 눌리면 오른쪽으로 가요, 바퀴벌레가.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간다니까,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경배하리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게 되면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삭제되어버립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베리칩을 받고 난 뒤에 짐승에게 경배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이성한 사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이것은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에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잡혀갈 자는 잡혀갈 것이며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성도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순교를 각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인터넷에서 올라온 사진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란의 한 기독교인이 목에 밧줄을 메고 웃고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웃고 있어요. 지금 사형틀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목매어가지고, 목매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인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당하면 바로 100% 천국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순교 당할 때 기쁘게 순교 받으세요. 여기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마땅히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순교를 각오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참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이요 이런 환난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만, 휴거가 있고 난 뒤에 불행히도 이 땅에 남겨지거들랑 아직 기회가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천국 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휴거된 이후부터는, 휴거 사건 이후부터는 반드시 순교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교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칼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미국에서는 지금 피마 캠프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담두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담두대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한 담두대예요. 앞으로 휴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남은 환난 성도들을 죽이기 위한 담두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담두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수입될 것입니다. 담두대 앞에 가거들랑 겁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순교되세요. 잠시 잠깐 후에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잠시의 고통을 잊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순교당하고 영원한 낙원에 있는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옥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성경이 순교를 각오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과는 틀리게 땅에서 올라와요. 그 기원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죠. 세상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용처럼 말하더라. 말은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속에는 본질은 사탄이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는 주의 종인데 실상은 사탄의 거짓 선지자, 거짓 종입니다. 자, 12절에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게 그의 목적이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예수회가 중심이 된, 가톨릭이 중심이 된 세계 종교 통합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바로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행했던 이적들입니다. 하늘에서 엘리야가, 모세가 내려와서 행했던 이적을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탄에게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했고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믿음이 진리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7년 환란 때에 거짓 선지자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뿌리박아야 되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박아야 되지 절대로 세력이나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큰 이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혹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단단히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매일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부터 보십시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자면 안 됩니다. 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고 저녁에는 시간을 내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 마시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 이제는 뿌리치고 저녁 되면은 기도처로 나만의 기도처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휴거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베리칩이 나왔잖아요. 666표가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빈둥빈둥 게으르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2016년 우리 교회 표처럼 이제는 주 안에 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세상 일은 좀 접어놓고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말고 너무 돈벌이에 해란되지 말고 이제는 한 발 빼서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이적을 행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냐 하면 능히 로봇 기술을 적용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정도는 쉬운 종목이죠. 어느 정도냐면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여러 개가 합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쏘면 구름 위에 큰 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대도시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빛을 가지고 지상에 쏘아가지고 지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형체들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거의 3D입니다. 3D. 거의 완전히 진짜로
예를 들면 고래 같은 게 지상 위에 땅 위에 뭐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어떤 사진이 찍혔는데 구름 위에 거대한 건물들이 있는 게 찍혔어요. 실제 건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즉 그리스도가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충분히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미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내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어떤 신기한 것, 놀라운 것, 보이는 것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비무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드디어 표가 나왔습니다. 표. 이 표라는 말이 원어가 카리그만데 찌르다, 삽입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찔러서 뭔가 삽입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표의 특징입니다. 즉 베리칩이 그대로 적용되죠. 베리칩은 우리 오른손 안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 표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전자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 지금은 이 전자화폐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폰을 가지고 전자화폐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지나면 시계처럼 손목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이게 점점 발전하면 베리칩 형태로 우리 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전 세계가 계획하게 될 전자화폐 형태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달러가 지금 완전히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달러는 지금 완전히 옛날 질서를, 화폐 질서를 주도하던 달러는 힘을 잃고 이제 막을 내리려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달러를 전부 다 받지 않기로, 사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달러의 시대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달러가 사라지고 나면 어떤 화폐가 대체되는가?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전자화폐. 이 전자화폐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바로 베리칩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베리칩만 받으면 너무 편리하죠. 뭐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통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결제가 다 되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매매가 다 됩니다. 또한 이 베리칩은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나타내고 의료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치료를 받았던 모든 기록들이 다 들어있고, 또 이것으로 실제 우리나라는 삼성이 주도해서 원격 진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리칩 안에는 조그마한 먼지만한 그 칩 하나에 1000가지 이상의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가지고 충분히 약을 우리 몸속에 낼 수도 있는 효과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유전자까지 변형시킬 수가 있으니까 뭐 어지간한 질병들은 다 원격으로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의료칩 형태로 공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이나 의료칩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먼지만한 칩 하나가 더 첨가됐을 뿐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받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건 받았으면 안 돼요. 표를 받게 하고, 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디지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 바코드가 보면 처음에 밑에가
조금 길게 내려왔고 중간이 길게 내려왔고 마지막에 길게 내려온 세 가지 막대가 보일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막대가 666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QR코드라고 보이는 그 사각으로 해가지고 된 코드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코너에, 세 코너에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다 컴퓨터는 뭘로 작동되는가? 666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수,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로 황제의 이름이 네론 카사르인데 이것을 숫자로 표기가 가능해요. 헬라어는 그걸 숫자로 해가지고 합산해 보면 666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이름도 반드시 계산해 보면 666일 것입니다. 그걸 쓰러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표라는 말로서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즉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더 완성해 놓은 이 베리칩이 지금은 이제 홍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베리칩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666표, 짐승표와 일치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마에 오른손을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카리그마 속에 삽입하는 게 똑같죠. 다음 두 번째는 그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베리칩도 오른손이나 이마 그 위치가 일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전자화폐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베리칩도 능히 전자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일치하죠. 자, 네 번째는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 디지털로 작동되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했는데 666으로 작동되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받게 되면 바로 조종되고 통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베리칩도 능히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치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리칩이 바로 모든 세계 거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베리칩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한 개도 일치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만 일치해도 우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6, 7가지가 전부 다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송맹이 시인이 쓴 표라는 소설에 나온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표가 있다. 당신과 나에게도 두 가지 표가 있다. 두 가지 표. 편리하다고 넓은 길로 가지 말며 안전하다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 편리하고 안전하다 유혹해도 속지 말라. 앞으로 베리칩이 안전하다, 편리하다고 엄청나게 홍보할 것입니다만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이 왜 2000년 전에 이걸 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놨겠습니까? 속지 말라고. 편리하다고, 안전하다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세상에 미움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환영받겠고. 자, 여기서 잠시 베리칩이 왜 이마나 오른손에 박는지를 영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경문을 어디다 차라고 했느냐면 이마나
왼쪽 손목에 차라고 이렇게 손목에 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이마나 손목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차라는 의미는 이마는 생각하는 곳이죠. 생각하는 곳. 그래서 전두 옆 이마에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관장하는 뇌가 이마 쪽에 있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사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오른손은 바로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의 대표가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을 받고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로마 시대의 노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표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 속하는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도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포로로 인을 치는데 바로 이마나 오른손에 베기칩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로 쫙 깔리게 되는데 누구의 표를 받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 표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짐승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을, 예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겠다. 나는 중간에 있겠다. 이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다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세상의 위험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환영받겠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아도 천국은 포기합니다.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당하나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짐승의 표를 한번 받고 나면 영생을 이루미니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안락하게 살려고 짐승표를 받게 되면 천국은 포기함이 되니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옥에 일궜어야 그 모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것이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며 세상에서 잠깐 고통당하면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니 만유의 주 하나님을 볼 뿐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도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예수님이 말하기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생명길,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